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이제 결혼한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인 것 같은 형편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총각 시절에 만나던 미스김, 미스리, 미스조, 미스박 다 이제 더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는 위치가 된 거죠. 옛사람 육신에 끌리서 살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아내 한 사람 사랑하는 체질로 바뀌는 것처럼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오직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아내는 한 번 안방 차지하고 앉은 다음에 떠나지 않죠. 결혼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아내는 안방에 앉아서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집에 안 들어오면 안다라고 걱정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남자에게 아내처럼 성도들이 기준에 맞지 않게 살면 그렇게 근심하시고 안달하신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미에 말씀드린 말씀을 다시 읽어보지요.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장 찍고 들어와 계신데 그분이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근심하기도 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내가 집안에 있지만 그냥 깔아뭉개고 무시해버리면 그 가정은 불협화음이 생겨요. 무질서가 된다고요. 아내가 남편을 위하듯이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시고 기도하시고 밥에 먹이시고 빨래해서 입히고 그런다고요. 아내가 남편 뒷바라지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성도의 삶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어쩌면 아주 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품이 있게 삽니다. 저희는 우리 임중권 장로님과 함께 한 주간 동안 메리지 코스라고 하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인 고백이지만은 나같이 앞뒤 안 맞는 사람, 얼렁뚱땅하는 사람, 굉장히 너무 개성이 강하고 정말 나랑 같이 맞추어서 여자가 살아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겠다. 저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저 한 40년 가까이 잘 맞춰서 살아주니 생각사락 아내가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잘 뒷바라지 해준다. 서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앞에 서고 아내가 뒤에 서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각각의 역할을 따라서 아내가 남편을 혹은 남편이 아내를 잘 섬겨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옷 갈아입혀 주시고 배고픔은 먹여주시고 외로움은 위로해 주시고 병들면 낫게 해주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아내와 같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배우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 점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잘 알고 계시죠? 50일 그런 뜻이에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렇게 좀 숨을 몰아쉬는 거 여러분 염려하실까 봐 이렇게 아직 허리가 조금 불편하니까 숨을 크게 들이쉬면 조금 결려서 숨을 조금 몰아쉽니다.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 지나면 낫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지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지 50일 되는 날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마침 그때가 보리 첫 열매를 거두는 때죠. 오늘 아침도 들판을 한 바퀴 도는데 보리가 누렇게 익었는데 그것도 참 보기 좋아요. 얼마나 보기가 아름다운지 몰라. 사진 찍어놨어요. 그래서 맥추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제 보리가 1년 농사 중에 처음 열매를 맺는 곡식이니까 초실절이라고도 부른다고요. 여기서 이제 50일 되는 날이라고 하는 뜻으로 오순절 그런 그 기념일이 제정됐고요. 그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교회가 구체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 설립일, 신약에 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신약 교회를 설립하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말씀으로, 신약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각각의 교회들을 세운 날이에요. 현대적 의미에서 신약교회의 출발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은 우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가까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거예요. 우연 발생이 아니라는 건 참 중요하지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가장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요. 50일이 지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자,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구약의 역사와는 조금 다른, 말씀의 임재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역사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부터 좀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냥 언약은 뭐냐면 구약의 오순절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 주신 약속이에요.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새 언약은 뭐냐?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자, 광야에 나오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생수, 여러 가지 가시적인 약속의 징표들이 있었는데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겨요. 자꾸 깨뜨려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대요.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성령 임재는 말씀의 임재와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임재라고요. 말씀은 신앙의 틀, 신앙의 행실을 규정해 주는 것들이라면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작용이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바울은 이런 말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아내처럼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여자가 내 아내로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마음을 바꾸는 역사예요. 시작. 아멘, 아멘.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성령에 관련된 설교를 석 달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드린 말씀을 다시 드려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꼭 성령 받아야 될 사람을 요약해 주셨어요. 첫째로 누가 성령 받아야 되느냐, 누가 성령님과 결혼해야 되느냐, 누구 마음속에 성령님이 아내로 들어와 계셔야 되느냐. 우울한 사람, 늘 우울한 사람. 오 가련한 영혼이여,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만나서 늘 즐거운 인생으로 회복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때에 기쁨에 가득 찬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늘 우울한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삶이 더러 우울할 때가 있지만 그 우울이 상시적인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울이 물러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교회의 일원으로 살면서도 늘 기분이 언짢은 사람, 교회만 오면 교회의 온갖 염려 근심거리를 홀로 걸머쥐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일에서든지 반드시 흠집을 잡는 사람, 타고난 불평쟁이, 중생했다고는 고백하지만 삶의 습관을 바꾸지 못한 사람, 스스로 불안하고 스스로 불행해하며 모든 사람에게 성가시고 귀찮게 하는 사람, 누구에게도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지 못하고 비난하고 헐뜯기만 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당신 속에 들어와서 아내로 계신데 그분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셨습니까? 세 번째, 분노가 있는 사람. 작은 일에도 자주 화를 벌컥 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잘 보이는 사람, 후에 정신 돌아와서는 사과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를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분노를 쏟아낸 후에 냉정을 되찾고 후회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번째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즐거움이 없이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 사람 속에서 세상적 관심과 세상적 가치관에 침투해서 쾌락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경건의 즐거움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그런 사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돈에 집중되는 사람,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만든 돈을 주위의 일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십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 첫째로는 복으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자 만드십니다. 복으로 부자 되는 사람이 내게 주어진 돈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감당해내면 가치 있는 일이로 돼. 돈을 복의 열매로만 내 속에 가두어 두면 반드시 부패하고 반드시 유독가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소비하는 여러분, 믿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길가에 고장난 차가 한 대 서 있어요. 사정을 알아보니 기름 떨어졌대요. 왜 먼 길 가며 기름 떨어진 거 몰랐어요? 예, 제 차는 연료 게이지가 고장났습니다. 운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차에는 내 차에 기름이 얼마 남았는지를 표시해주는 게이지가 있어요. 그게 고장났대요. 연료 떨어지는 줄을 가늠할 수 없죠. 자동차 게이지가 고장나 있으니까 기름은 오래전에 떨어질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사고가 난 거예요. 지금 기름 떨어진 현상이 드러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게이지가 정상 작동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탐식 소리가 들려야 건강한
영혼의 게이지예요. 빨간 불 들어오거든요. 연료 게이지가 정상 작동하면 기름 떨어져서 차가 서기 전에 빨간 불 들어와요. 전쟁 소리, 뉴스 소리, 여러 예능의 소리, 사람들의 소문, 사람들의 흥미있는 소리는 잘 들리는데 양심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성령의 탄식은 정결한 귀, 깨끗한 마음이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느끼며 공감대를 형성하며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질 때만이 비로소 이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양심의 게이지거든요. 메리지 코스 한 주간 할 때 기합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늘 아내의 말에 잘 귀 안 기울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내외관에 앉혀놓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 따로따로 멀찌감치 띄워놓고 내외관에 얘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평상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산같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들으니까 마지막 결론 뭐냐면 내가 아내를 향한 공감의 게이지가 고장났었구나. 내 나름대로는 좀 들어준다고 공감해 본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게이지가 아내를 향하여 고장나 있었구나. 그런 게 발견되던데요. 왜냐하면 아내들이란 늘 세미하게 말하잖아요. 남편에 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들은 것처럼 폭풍이나 노도광풍이나 지진이나 번개 속에 계시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 속에 있었잖아요. 소통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들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면에 역사하실 때, 마음을 바꾸어 주실 때 우선은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돼요. 마술적으로, 폭력적으로, 기계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처럼 보혜사가 되셔서 소통, 권면, 책망, 슬퍼하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마침내 탄식하십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슬픔이고 사랑의 아픈 표시이십니다. 미련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느끼는 것은 몸이 아플 땐 알아도 마음 아픈 것은 잘 몰라요. 마음 아픈 것까지는 좀 캐치를 하는데 영혼이 고장난 걸 잘 몰라요.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 탕자 배고픔 알았어요. 아버지 아픈 마음 헤아릴 줄 몰랐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사업 실패는 알아도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의 탄식을 들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탕자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안에 계셔서 탄식하고 계신 그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양심, 의, 선, 진리, 자유, 은혜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구원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비가시적인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인데 현재 보이는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닌 미래의 것이고요.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부딪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성령님의 탄식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금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세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세속화되면 물질주의가 됩니다. 누가 부자를 일컬어 복되다 하고 누가 가난한 자를 일컬어 저주받았다 할 수 있어요? 누가 건강만 복이고 병든 것을 저주라고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 근거한 말입니까? 우리의 축복관이 물질주의화 해버리고 자본주의화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돈을 벌고 사는 것보다 부지런하지만 의롭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버리고 현세적인 것을 택하고 신령한 것을 버리고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고 집중할 때 현재의 것만 생각하고 내세의 것을 위한 사소한 아주 세밀한 음성의 귀를 닫을 때 영원한 가치를 소홀히 여길 때 성령님은 결혼의 내 속에 들어와서 남편의 행실이 부적절할 때에 쫑알쫑알 홀로 근심하고 탄식하는 아내처럼 탄식하십니다. 두 번째, 언제 성령님 탄식하셔요? 인내가 부족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 과정은 인내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읽지요. 시작.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미래가 아직 안 보이죠. 하나님 나라 아직 안 보이죠. 그 나라에 당도할 때까지 우리의 자세를 인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그 일들이 말씀대로 성취될 날을 기다리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스라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기다림의 사람이었군요. 특별히 욥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의 시간을 연장하다가 마침내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읽으면 언제 성령님이 탄식하시는지를 눈치챌 수 있어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도가 혹시 실패하는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재수 없이 우연 발생 실패 없어요. 단 한 가지 이유를 캐치하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 이유거든요. 기도로 열고 기도와 함께하고 기도로 끝을 맺는 모든 일은 내가 바라는 결과 여부를 떠나서 성공이에요.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중단한 죄가 우리에게 늘 있죠.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어요. 믿는 사람은 다른 일은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도 기도가 막히면 못 삽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소통이거든요. 소통이 안 되면 성령님이 탄식하세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오늘 예배를 통해 들으십시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십시오. 결혼한 남편이거든 아내를 기쁘시게 해주세요. 거기서 행복이 와요. 큰 일이 있기 전에 오히려 편안할 때, 오히려 아니란 바로 지금 성령님의 탄식을 듣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회개하고 진실하게 애통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일을 칭찬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마침내 우리 속에 충만하셔서 예수 믿고 사는 맛이 나게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탄식하시지 않도록 섬겨드리고 지지해드리셔서 우리의 일상 모두가 성령의 충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